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슬라이드가 68장인데 지금 26장 했거든요. 3분의 1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잠시 말씀드린 것은 오늘 다 못하는 것은 1월 달에 있는 그 강습 세미나 때 보충 수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다 못 끝내는 것은 1월 달에 이렇게 한 번 더 1월 달도 5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균형 잡힌 성장, 이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0절과 52절 누가복음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40절은 아마 예수님 태어나셔서 12살 이전까지 성장하셨던 모습이고, 52절은 그 이후에 12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 시작 전까지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색깔이 있는 것끼리 연결을 좀 지으시면 한 4가지의 성장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먼저 아기가 자랐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키가 자라가는 육체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강하여졌다라는 얘기는 심령이 강해진 것을, 마음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성장, 관계적인 성장, 사회성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40절에 말하고 있고, 52절에서는 지혜가 자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것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성장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분은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4가지가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 되고, 이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성장하신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인데 주소가 잘못됐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아까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성장과 혼, 이게 지혜적인 성장, 다음에 정신적인 성장, 다음에 몸,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게 균형 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신경 써줘야 될 것이 이 4가지가 골고루 자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초점이 되어야겠죠. 첫 번째가 이제 키가 자라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몸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 먹여서 보내시나요? 아침 식사는 꼭 먹여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이들의 흔히 말하는 공부에 좋습니다. 학습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그러니 꼭 아침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죠. 저희 자녀들도 이게 참 어려운데 엄마 아빠가 늦게 자니까 자식들도 따라해가지고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생활이 리듬이 비슷해져 버려서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고 일어나는 시간, 근데 이것은 자는 시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는 시간이 일정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시간도 되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적당한 운동 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시력, 요즘 아이들의 시력이 뭐 많이 안 좋아졌죠. 스마트폰, 또 컴퓨터, 이런 화면, 또 책, 이런 것들 통해서 텔레비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거 시력도 어렸을 때 이거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진다고 시력 좋아지지는 않죠.
오히려 나중에 이 시력 때문에 책을 더 많이 못 봐서 더 어려워지니까요. 이것도 잘 지켜주시고, 치아의 건강. 또 이거 할 때 손 씻기 같은 거 할 때 좀 지혜가 좀 필요한데요. 얼른 손 씻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예요? 씻든지 안 씻든지. 좀 지혜로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찬물로 씻을래? 더운 물로 씻을래? 그럼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씻는 거예요. 근데 대신 물만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실 때도 좀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지혜롭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는 것을 가지고 하냐 마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아이들하고 이렇게 트러블 없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바른 자세로 앉는 것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아이들 4학년 때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 뼈가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잡아주시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보고 들은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게임, 음악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어폰으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사생활 침해다, 개인 생활 침해다, 이거 생각 그거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칠 때 한 여자아이가 가정에서 물론 이제 이 아이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아빠로부터 오빠로부터 이렇게 좀 매를 좀 받고 자란 그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늘 듣는 음악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뭘 들으면 일본 음악을 들었어요. 그 일본 음악 중에 좀 음산한 음악이 있어요. 자살 그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음악. 그래서 그 아이가 늘 저에게 그려서 보여주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자기의 모습. 손목도 막 자해하고 했던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가 가정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 음악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들어갔으면 여러분들도 이게 먹었으면 화장실 가셔야 되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아이들 또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듣고 보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통제를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아이들의 사회성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교회학교라는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죠. 여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캠프 같은 곳에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커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들 수 있으면 여행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 가족 여행을 의무적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택한 방법은 졸업 기념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있어서 갔다 왔고요. 작년에는 현재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애가 중3 졸업해서 갔다 왔고, 그 전에는 지금 중학교 있는 2학년 애가 6학년이라서 갔다 왔고, 내년에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애가 3학년 되니까 가고, 하여튼 계속 갈 것 같아요, 애들이. 2살 터울로 셋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줄 거냐. 그 아이들에게 가족으로서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억. 디모데학교 간 큰아들이 입학하려면 그 한 5장짜리 뭐 써야 돼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오라고 이렇게 마지막 질문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그렸나 봤더니 참 그거 보고 씁쓸했습니다. 아빠 모습을 그렸는데 컴퓨터 앉아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 등만 그려놓고요.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요.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아이의 눈에 비춰진 이 가족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등만 보여주고 빨리 이런 게 없어야 등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형성된 대인 관계는 곧바로 아이들 교우 관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누구를 친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누구랑 같이 할 것인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물으시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랑 함께 지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아셔야 돼요. 가장 좋게 알 수 있는 방법, 그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떡볶이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도 믿지 않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있어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 아이들을 해보니까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조심해라. 그 이유는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아이들이 영향받을까요? 제 아이가 영향받을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면, 자, 이게 하나는 깨끗한 물이고 더러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 조금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 거에다가 안 좋은 거 살짝 떨어뜨려도 못 마시잖아요. 이거 누가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안 좋은 거 영향을 준. 그러면 여기 더러운 물에다가 깨끗한 물 조금 넣었어요. 그럼 마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더러운 것은요, 조금만 묻어도 영향력을 발휘해요. 근데 깨끗한 것은요, 이 물을 갈지 않는 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그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야, 그 친구 만나지 마. 야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인데,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곧 아이들의 사회성과 연결되어지니까요. 네 번째로 아이들의 영성을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백성들에게 착취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소명할 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이들이 답할 수 있도록, 또는 아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도록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자녀 교육이 있다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답도 없고요. 어쩌면 대안도 없어요, 솔직히. 너무나 케이스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이거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한테 물으시고 어쩌면 정말 각개전투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 아이들의 기질도 다르고 부모들의 기질도 너무나 달라요, 여건 자체가. 그래서 뭐 하나로 이 정답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도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터치하면 돼라는 거였어요. 내가 터치할게. 내가 만져줄게. 자,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왜 닮았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게요? 아담 닮았게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말고 셋.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을까요? 가인 닮았을까요? 어려우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대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대요. 그건 뭐예요? 부모의 모습으로 타고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만졌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만지잖아요, 아이들을요. 그죠? 뭘로 만져요? 말씀으로 만져요? 잔소리로 만져요? 예? 잔소리를 만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 아내한테 자꾸 묻는 것 중에 이거 질문을 자주 해요. 여보, 왜 당신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 왜 잔소리 하죠? 내 마음에 안 차니까. 내 마음에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에 맞춰가죠. 그렇게 잔소리 해가지고 그럼 잘 말할 때마다 잘 들었어요. 그럼 누구 닮았을까요? 그렇죠. 나 꼭 빼닮죠. 왜냐면 내가 계속 만들었잖아요, 가를. 그러면 그렇게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는 얘기 그래요. 당신 닮은 애를 만들고 싶으면 계속 잔소리해. 하나님 닮은 애를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근데 이게 무슨 헷갈리세요?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이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겠어요.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은 노여워져요. 근데요, 뭐로 그러면 노엽게 하지만 뭘로 가르치라겠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겠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되는데 이게 그걸로 안 가고 자꾸 내가 잔소리만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 닮은 애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애들이 노여워하게 되더라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이 내가 지금 주님께 받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 모습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건지. 눈에 거슬리면 잔소리가 나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혼내세요, 화내세요? 그게 그거 같죠? 혼내세요, 화내세요? 두 개 다 안 내세요? 혼을 내든 화를 내든 내실 거 아니에요? 뭘 내야 될 것 같아요? 혼내야 될 것 같아요? 화내야 될 것 같아요?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을 내시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낸다는 얘기는 불덩이 던지는 거예요. 자, 화를 딱 내는 그 순간 부모에게서 불덩이가 확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뜨거우니까 던져버려요. 그래서 화를 딱 내면요, 아이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혼을 내고 정확하게 그 이유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 비춰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긍을 해요. 혼을 낸다는 얘기는 이 혼이잖아요. 영혼의 혼이잖아요. 이 혼이 나가는 거거든요. 뭐 죽는 거거든요, 이건. 혼을 내는 것은 혼을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혼내는 목적은 정신 차리게 하는 거라면 화내는 목적은 내 감정 푸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니까. 그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내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왜? 불을 던지면 불을 갖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을 애가 없어요.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부모 앞에서는 같이 아이들이 자기 뭐라 할까요? 보호 본능처럼 표출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혼을 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수긍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내 아이가 어떠한 자녀인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의 잔소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의 대부분은 부모님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은 행동을 안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그래서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기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더 부모들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그렇게 해도 아이들 혼낼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화는 내지 마십시오. 불덩이 던지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들어요.
근데 그 듣는 것도요, 아이들이 수긍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기가 죽어 있어서 듣는 거예요. 대꾸를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속에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태교를 왜 해요? 뱃속에서도 배운다고 하니까 태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 있는 애가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는 애도 아는데? 대신 그 애가 이제 표출할 때가 와요. 사춘기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는 속에만 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이제 표출하게 되면 이제 참 착잡해지시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잔소리를 키우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이 부모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요? 아이고, 웃긴 소리죠. 뭔 날개 없는 천사예요? 아직 날개 없어요. 그죠?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 죄의 날개가 안 보이는 거지, 천사의 날개가 아니고 그건 죄의 날개인데 아직 안 보일 뿐이에요. 잘 아는 대로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죄 짓는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어때요? 아주 잘해요. 예. 제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4살짜리 귀염둥이지만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어디서 배웠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해요. 지가 안 했대. 예. 오빠 안 때렸대, 먼저. 지가 해놓고. 그럼 막, 그 다음에 이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울어 제껴, 이제. 예. 울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날개 없는 천사가 절대 아니다. 선천적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요. 더 죄를 짓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 가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대로 놓아두면 갈수록 타락해가는 죄인이지, 그대로 놔두면 더 천사로 발전해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지 않았어도 싫어, 안 해, 내 거야, 미워, 아니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달고 사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본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 아이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이고,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아이들이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내 새끼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날개 없는 천사다? 아니에요. 죄인이다. 결국 그렇게 네가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하네. 죄인이니까.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말 많이 안 듣는 애들은 그럼 뭐가 더 많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애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애들. 꾸러기가 아니고. 어느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같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 내 아들, 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많이 필요해요? 조금 필요해요? 네, 많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연약하니까 어때요?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맡겨주셨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는 자녀로 키울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내 꿈을 이루는 꿈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면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들들 어땠나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좀 쓸만한 아들이 어땠어요? 압살롬은 자기 후궁들 범해버리죠. 또요. 암논은 그렇게 또 다말 범해버리고,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열왕기상에서 말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아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예요? 그를 향해서 다윗이 무슨 말을 안 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대요. 성경은 다윗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의 책임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들이 묻는다고요. 어머니들은요. 암논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만 잠깐 나오고 있죠.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려요. 아버지의 잘못은 꾸짖고 있고요. 엄마의 잘못은 엄마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에서 침묵을 해버려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책임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에요. 제가 팔공리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학교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부모들이 이 책임을 안 하고 있어요. 자녀의 영적인 양육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다 떠넘겼어요? 교회에다가 다 떠넘겼어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1차적인 책임은 반드시 부모에게 있습니다. 잠언 22장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 뭐가 있을까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잠언의 마음에서 오늘 가셔서 마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마땅히 뭐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가시면서 하셨던 질문인데요.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말씀을 보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등줄기에서요. 땀이 주룩 났어요. 주님 뭐라고 들려주셨냐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게 해줄까? 등줄기에 땀 안 나세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게 해줄까? 뭐 하실래요? 역시 울겠습니다. 이제 울겠습니다. 울게 해준 다음에 울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울고 계신가요? 어느 분 얘기하죠. 부모의 눈물로 키운 아이는 격기로 나가지 않는다. 나갔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눈물을 보는 거죠. 그 앞에서 울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해서 그 앞에서 막 흐느끼고 울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셔야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심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처하는 현실을 보면 얼마나 정말 걱정이십니까? 여기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저 차별금지법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저 동성애법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저 이슬람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얼마나요? 아마 제 세대에 들걸요?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그 아이들 그대로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보다 못하면, 영적인 아이들의 상태는 지금보다 못한데, 아이들이 살아갈 영적인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저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답도 없고요. 왜 답이 없냐면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 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스기야 밑에 누가 났어요?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나오더라고요.
다윗 밑에 누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압살롬 나오고 암논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부모가 잘 섬긴다고 자식이 잘 되라는 법 혈통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근데 한 가지는 봤어요. 뭘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냥 말로 정말 종아리를 세게 탁 때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머리를 탁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참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참으셨대요. 근데 또 계속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진짜 종아리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또 탁 스쳐가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해서 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주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부모들 눈에 띄는 시간보다 눈에 안 띌 때가 훨씬 많잖아요. 부모들이 눈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별로 안 돼요. 어떻게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 타치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24시간 레이더망이 장착되고 있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터치해달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좌우를 살피지 마라. 꼭 컴퓨터 화면은 방이 문이 닫혀져 있는지, 때로는 엄마 아빠 주무시는지, 또 엄마 아빠 지금 나갔는지 확인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야, 위에는 안 쳐다보냐? 위를 봐라. 모세가 지록기 2장에서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죠.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고의로 일부러 그랬어요? 아니면은 우발적 사고였어요? 고의로 그랬어요. 고의로 죽였어요. 일부러. 의도적인 살인이었다고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좌우를 살폈다고 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 없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했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좌우를 살폈어요. 그냥 한 대 뻥 때렸더니 의도치 않게 죽었는 게 아니에요. 좌우 살펴서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좌우는 살폈는데 어디는 안 봤어요? 위에를 안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피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장기자매도 아십니까? 게임 사이트에 가장 많은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게임 사이트에 가장 많은 고객 40대 주부들이래요. 40대 주부. 왜 그럴까요? 자식이 엄마 거 가져다 쓴 거예요. 18세 이상 안 되니까 엄마 거 얼마나 집에서 얻기 쉬워요. 뭐 의료보험증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 얼마든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40대 주부 굉장히 많대요. 얼마든지 부모 눈 피할 수 있어요. 부모의 눈에 안 띈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울어야 돼요. 우실래요? 울게 해드릴까요? 뭐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울게 돼요. 그리고 부탁드리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화를 내면 노여워해요. 화내지 마세요. 잔소리로 화내지 마세요. 주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세요. 혼을 내면 돼요. 혼을 내는 부모님들은 감정 상하지 않아요. 근데 화를 내면 감정이 앞서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 하고 아마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첫 번째,
부모의 말이 아닌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주님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보여준 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을 더 자주 하는지,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 이 말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두 번째,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입니다. 이삭이 누렸던 특권이고 야곱이 누렸던 특권이죠. 동일하게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 많으신가요? 저주의 말이 많으신가요? 저주라고 해서 특별히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때로는 정말 너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로 혹시 아이들에게 퍼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많이 하냐 이거죠. 축복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그 부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녀들의 잘못에서 예습 복습하지 마십시오. 예습, 너 앞으로 또 그럴 거지? 이게 예습이에요. 앞으로 안 할게요. 앞으로 너 또 그럴 거잖아. 그리고 또 안 한다고 할 거잖아. 예측하는 거, 예습하지 마세요. 복습은 뭘까요? 너 지난번에 안 한다고 했더니 또 했네? 너 지난번에 안 한다고 했잖아. 그 일을 분명히 그거 가지고 혼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거 또 끄집어내는 거죠. 또 복습하는 거죠. 엄마는 언제까지 자꾸 그렇게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막 갈등이 묻어나는 거죠. 그 잘못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 잘못만. 예습도 하지 마시고 복습도 하지 마시고.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형제님 또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만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또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나 질릴까요?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용서했다면서. 아니죠,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복습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관점. 내가 왜 귀하냐면 인본주의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너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네가 존귀한 거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존귀한 거야. 왜 존귀한지. 이게 인본주의를 따라서 하나님보다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귀하셔서 내가 존귀한 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고 존귀함의 가치를 아이들이 잘 알게 해줘야겠죠. 자녀를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로 키워야 합니다. 리더는 어떤 거예요? 리더와 보스. 차이점. 리더는 뭐가 리더예요? 함께 가는 게 리더고요. 보스는요. 돌격 앞으로 하는 게 보스예요. 돌격 앞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리더를 키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오셨어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 나중에 아마 다음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문 열어주는 사람, 자동차 문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문 열어주면 나오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굉장히 좀 애매한 질문이죠. 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늘 그렇게 섬기고 하는 이런 이치에 있는 호텔 보이 그런 직업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섬김에 받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늘 섬김에 익숙한 리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봐야 하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애쓴다고 하지만 저희 아들도 굉장히 애를 써요. 무슨 애를 쓸까요? 1인 1역이 다 있거든요. 분리수거 담당, 빨래 털어서 널기 담당, 설거지 담당, 다 있어요. 하나씩 해야 돼. 안 하면 제 아내가 쓰러지니까 시키더라고요. 지혜롭게, 고맙게. 저는 안 시켜서 정말 감사한데 아이들 하나씩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시키더라고요.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보면 정말 청소 시간 되면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5학년 애들한테 청소시키는데 빗질을 못해요. 비를 쓸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 가죠. 집에는 다 청소기만 쓰니까. 이해도 가는데 정말 이 비로 쓸 줄을 몰라요. 허리를 세워서 비를 쓸고 있어요. 이렇게. 이 쓰레바지 담으면 담아지질 않아요. 아이들이 청소할 줄을 몰라요. 정말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집에서 안 해봤어요. 청소할 줄을 몰라요. 뭐 아실 거예요. 식판 놓는 거. 1학년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 식판 놓는 자리가요, 막 산더미가 돼요. 식판을 그냥 막 던지고 가니까. 그 가정에 놓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다 뒤치다거리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놓는 것들을 가지런히 밥 먹고 나서 그릇 갖다 놓는 것부터, 집안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부터, 교회에 가서도 부모님들이 청소하고 섬길 때 자녀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키워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생활의 중심은 자녀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다. 부부싸움 하시죠.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안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하시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얘기는 너 불안과 공포에 떨어봐라 라는 거죠. 부부싸움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심리적인 늘 정서불안입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제일 해로운 것이 부부 사이에 싸우는 장면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부부사랑이 자녀사랑의 출발점인데요. 저희도 그러지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서로 안아주시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서로 엄마 아빠 서로 안는 모습 자연스럽게 보고 있나요? 해주셔야. 아이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애들 그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사이에 전선에 이상 없다. 우리 집은 편안하다. 이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도 하시고 애정 표현하시고, 뭐 내 아내 내가 안아주는 좀 누가 안아줄 거예요? 내 남편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줄 거예요? 내가 안 안아주면 다른 사람 안아주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막 속이 열불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안아줘야죠. 내가 손잡아주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아빠는 엄마를 아끼고 존중하고 엄마는 아빠를 존경하는 이 문화. 여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보? 같을 여자의 보배 부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여보 부르는 것은 나에게 보석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나에게 보석 같은 사람. 근데 왜 여보! 이렇게 하세요? 보석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석 같은 사람 할 때는 친근하게 부르셔야죠. 당신은 뭐예요, 그럼요? 당신. 그게 마땅당의 몸신인데요. 내 몸이란 뜻이에요. 내 몸. 여보 당신은 굉장히 좋은 호칭이에요.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보 이렇게 부르세요. 보석 같은 마음으로. 화날 때만 여보 하시는 분들이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라갈 수 있게.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녀를 위한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행복한 추억이다. 아이들이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는 꼭 하나씩은 간직할 수 있도록. 이게 여행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 하나씩 데려다가 1대1로 유식하는 거 좀 해요. 둘이 만나서 좀 얘기하고. 근데 이게 처음 하니까 이게 좀 어색한 거 있죠. 이 두 남자가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좀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괜찮냐? 맛있어요. 아니, 이 시간이 괜찮냐고. 뭐 그냥 그러죠, 뭐. 예. 근데 그 데이트, 이게 가족끼리 의식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요. 1대1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하는 것들. 그 아이들과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제 큰아들은 가끔씩 저랑 1대1로 데이트 요청을 해요. 이번에 토요일도 와가지고 아빠 저랑 얘기 좀 해가지고 커피숍 가서 한 2시간 이야기하다 왔는데, 이런 거 해주는 것이 고맙고, 근데 솔직히 애들이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이게 부담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일 저지르기 전에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과 이런 시간들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고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녀 교육은 혈통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 히스기야 아하스 밑에 굉장히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을 수입했던 아하스인데 그 밑에 히스기야가 나와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밑에 또 므낫세가 나와요. 시대의 아주 악한 왕. 그 밑에 아몬도 역시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그 밑에 또 요시야가 나오네. 이건 어떻게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녀 교육은. 자녀들의 불신앙의 책임은 아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엄마 이름은 기록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안 봐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얘기하죠. 그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구를 의식한 거죠? 하나님 위를 본 거예요. 위를 본 거. 근데 모세는 아까 좌우를 살폈는데 위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죠.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잘 보살펴있던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죽으니까 또 돌아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도 흔히 이제 말하는 고등학교 아니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고민거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집에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들은 늘 걱정이죠. 이 아이들이 혼자서 부모 없는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희도 전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객지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오는 청년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어쨌든 기숙사 생활이든 자취든 맡겨놓고 가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잘 적응할까? 부모가 안 보는데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의식되어질 때,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들은 결국 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계속해서 무엇하면서 길러야 돼요? 떠나보낼 준비. 떠나보낼 준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와의 교제권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굉장한 저에게 위로를 준 건데요. 자녀 교육은 누구도 어렵다고요? 하나님도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뭔지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얼마나 이거 보면서 제가 웃었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자,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하나님도 힘드시죠? 그럼 제가 힘든 거 아시겠죠? 하면서 웃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알지.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나도 힘들더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라. 얼마나 거역한지 아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원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역하더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자식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거 아시는구나. 하나님도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토로하시는구나. 부모님들의 그 마음 오죽 잘 아시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스라엘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상, 자유의지를 준 이상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통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더 필요한, 몇 배로 더 필요한 아이들이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은혜로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기대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출생이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에게 삼손을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세요? 지금 내 아이에게 맡기셨어요. 내 아이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아이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잠시 제 출생의 비화를 소개해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50살에 낳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가 48살이었어요. 저희 형제가는 11남매입니다. 현재 4분이 돌아가셨는데 현재 7남매가 살아있어요. 저 바로 위에 형하고 저는 부모님의 계획이 없던 자식이었어요. 특별히 저는 더 부모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48살에 낳았으니 계획을 했겠습니까? 저희 형하고 5살 차이예요. 저희 형도 그 바로 위에 누님하고 5살 차이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2살, 3살 차이예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11번째만 5살, 5살이에요. 그래서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은 5살 차이인데 그 형님은 진짜 막내구나 해가지고 이름도 돈 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내구나 해가지고 보양 먹이면서 키웠어요. 근데 5년 후에 제가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셨던지, 부모님 표현을 얼마나 넘부끄러웠던지, 저를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쓴 약은 다 드셨대요. 제 부작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 연세에 높은 데서도 뛰어내려 보이기도 하셨대요. 그렇게 하면 지워진다고 하길래.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아이가 좀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빨리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게 그 아이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해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쓰임에 합당하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죠.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2번째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다음 1월 달에 1시간 더 보충 수업을 해서 1시간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성경적인 자녀교육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